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1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광풍이 불고 그리고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난파되기 직전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알아보고자 했고 그 결과 그것이 요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감추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드러내는 이유는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의 죄를 밝히는 것이다. 즉 죄가 드러나서 그래서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 죄가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의 신앙적 성경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단순히 우리에게 망신을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10절에서 요나는 자기에게 제비가 뽑혀지니까 말하기를 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요나의 죄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요나가 이 배에 들어가서 풍랑이 일 때 아주 사람이 오지 않는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진 것도 결국 이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래서 배가 난파되어져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 무엇 때문인 줄을 요나 자신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난파되어져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배 밑층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누워서 깊이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선장이 그를 깨워서 무엇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고 이제 오늘 주시는 7절에서 10절에서는 바로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난파되어진 것의 원인이 어떤 배의 기관의 고장이거나 배가 무거워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그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물론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사건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인 경우에는 그것의 원인이 행여나 나 때문이 아닌가를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펴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7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제 재앙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제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것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그 어떤 사람을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7장 14절 18절에 보면 여리고 점령 후에 금지된 제단을 숨겼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 누구의 죄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제비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비를 뽑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 제비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사위 같이 생긴 것을 던져서 누가 그것에 당첨이 되어지는가를 보는 것인데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4절 18절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졌고 또 사무엘상 14장 40절에서 42절에서 보면 믹마스 전투 때 사울의 맹세를 주가 어겼는지를 찾는 데도 그 제비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8절에 보면 이 제비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그래서 그 제비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서 제비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서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즉 제비를 뽑지만 그러나 그 제비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서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나 알아보고자 하고 그 제비를 뽑은 제비를 던지니 제비가 요나에게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7절에 나오는 제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방법이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7절에서 이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은 제비 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삶을 살았는가, 특히 오늘 내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과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았는가를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원인,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제비가 뽑혀짐으로 이제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듯이 요나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가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7절에 나타나는 제비 뽑음으로 하나님의 뜻, 즉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생겼는가? 요나 때문에 생겨난 것을 아는 것이 그저 요나 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에게 망신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은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신앙인들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큰 재앙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7절에 나타나 있는 제비를 뽑아서 이 제비가 요나에게 뽑혀진 것, 요나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그 뒷 발걸음을 한 번쯤 성찰해보고 회개하는 삶을 연속적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8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고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선원들이 8절에서 요나를 신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들에게 그러니까 요나에게 이제 청했다. 그러니까 질문한 겁니다. 대답하라 라고 하는 것. 첫째는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민족에게 속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신문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11절 12절에서 그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아요.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달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리아 제국은 아수르 신을 섬겼고 그리고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겼고 그리고 이집트는 레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고 그리고 두로시돈과 같은 거는 하다드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그리고 암몬 같은 경우에는 밀곰 또 모압은 또 모압대로
에돔은 에돔대로 자기 각 나라의 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어느 민족, 내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원들의 신문에 대해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나가 이제 이실을 짓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는 어느 나라 사람 그리고 어느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가 여기서는 시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요나는 자기 자신이 그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즉 이 말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매우 특이한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건축된 다음부터 그 성전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것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상의 하나님 개념.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주로 페르시아 시대, 즉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역사로 보면 후기 시대의 그런 책 속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그리고 시편 136편 26절 등,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 가운데에서 뒷시대, 늦은 시대의 하늘의 하나님이란 개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요나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신학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후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로 후기 시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요나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다시 말하기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이 배는 다시스로 가는 배이지만 욥바를 통해서, 즉 이스라엘 땅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스로 가는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의 선원들은 자기들이 정박해 가는 곳에 신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그 신을 섬기냐 안 섬기냐는 차치하고라도 이제 이스라엘의 욥바의 배가 정박하게 되면 이곳에서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 신은 대단한 신이다라고 하는 소문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특히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이런 시대에 자연을 의지해서 항해하는 그런 시대의 선원들은 특별히 그 지역마다 하나님, 신에 대한 그 숭배가 매우 뛰어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는 다른 문제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은 익히 들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이나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 일련의 모든 것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나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0절에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의도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가 배에 들어가서 배에 큰 바람이 나고 바닷가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그런 지경에도 그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도 결국은 이것이 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풍랑 속에서 차라리 죽자라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의 마음이 강하게 있었는데, 그때 그 선장이 그를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처럼 그가 자포자기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구하라고 여호와께 구하라고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제비를 뽑는데, 우리가 과정으로 보다 보면 그가 재앙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자원했던 어쨌든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구한 결과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가 사람들에게 죄가 드러나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기도했는데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제 요나가 어쨌든 자기가 선장 때문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구했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와주시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를 바다로 던지게 하고 바다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한 다음에 그가 육지로 토해내서 다시 그가 살아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니까 더 어려워지더라 이렇게들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깊은 잠에 빠져서 죽기를 원했던 자가 선장에 의해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명령을 듣고 그가 구했는데, 결국 그는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배에서 던져져야만,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고, 그리고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기도했더니 내게 더 큰 어려움이 닥쳤다. 그래서 내가 그런데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가 죄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를 벌하심으로 그 고난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더 중한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더 믿음 안에 살아가고자 할 때 내게 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더 오게 되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요나를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구원해서 원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요나를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 그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그를 그 배에서 내리게 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한 후에 결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요나서 1장에 있는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요나 2장에 나타나 있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죄가 드러나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더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그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